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주보에는 23장까지 나왔는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22장의 말씀은 21장의 내용으로부터 계속 같이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21장의 내용은 바울을 오해한 유대인들이 에베소 드로비모를 보고 분명히 저 이방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바울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 백성을 더럽혔고, 두 번째, 율법을 더럽혔고,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서 저 바울을 쳐서 죽이자라고 할 때 천부장이 나타나서 그 바울을 그 소동 가운데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연유로 그랬는지에 대하여서 묻기 전에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에 있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나머지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이 앞서 얘기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었고 이제 오늘 내용이 마지막 성전에 관한 내용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17절을 보십시오. 17절 함께 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예수님을 큰 빛 가운데 만나서 그리고 엎드려지고 그리고 다시 보라 하는 그 음성을 따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역에 다소 지역 그러니까 바울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바울의 고향에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올라올 시기가 돼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8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이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라. 왜 나가라고 합니까? 나가라고 한 이유가 뭐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무엇을?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증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증언하는 말, 곧 복음의 내용을 듣지 않을 거래요.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과 하나님의 선택과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대로 했어요. 특별히 오늘 주어지는 성전에 관한 것도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걸 유대인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규례를 주실 때 할례 받지 아니한 유대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말씀대로 뭘 한 거죠? 유대인들 성전에 들여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는 유대인들은 증언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생각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큰 빛을 보고 엎드려졌을 때 함께 있던 자들도 빛은 보고 소리는 들었지만 그 빛과 소리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영어를 하나요? 제가 일본어를 하나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죠? 한국말을 하죠. 그런데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으세요?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말로 성경의 얘기를 하는데 들려지지가 않아요. 똑같은 일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는 뜻을 창세기 2장 17절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 하라? 먹지 마라. 그 말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나요? 알아들었나요? 말은 들었죠. 그런데 그 말에 담긴 뜻을 몰랐어요. 그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하신 말 속의 뜻은 내가 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는 자로 있다. 내가 창조자요 너는 창조자에 순종하는 자로, 내가 주는 것이 가장 복되며 내가 주는 것이 너의 생명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진 거였어요. 그 말을 안 듣고 먹었습니다. 먹자 어떻게 되죠?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완전히 더 못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내용이 뭐냐면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라는 걸 풀어서 얘기하면 바로 이 약속의 내용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라고 쓰고 읽을 때는 나는 너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으로 있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해야 돼. 그게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고 도대체 어떤 뜻인지를 모르자 이제 알아듣게 하시기 위하여서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만 뭐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말 속에 또 담겨진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방식은 누가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구원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면 그 정하신 방법대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복음과 가장 좋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말고 또 다른 방식을 생각했어요. 뭐? 선택과 율법과 성전.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보게 되는 성전엔 이 두 가지가 같이 담겨져 있어요. 성전에 누가 들어가죠? 선택받은 사람.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마음대로 하나요? 아니죠. 성전에서 모든 규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식대로만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방식대로만 해요. 그래서 성전에는 지금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성전에 누가만 들어간다? 선택받은 자들만 들어간다. 성전에 누구의 말만 있다? 하나님의 율법만 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 기도하는 바울에게 성전에서 뭐하라? 나가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온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왜 나가라고 하시는가? 유대인들이 이 두 가지가 종합되어져 있는 이 성전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자신들의 의가 세워지는 자리인 줄 알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들의 의가 세워지는 자리.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율법을 지켰어. 그런데 사실 반대죠. 성전엔 누가 오는 자리죠? 그렇죠. 선택과 율법이 아니라 죄인들이 와서 죄가 씻겨지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죄가 세워지는 자리가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도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올 때에 어떤 생각으로 오는가? 오늘 주의 말씀대로 왔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왔어요. 그 두 개가 지금 다 모여서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 나는 피곤함을 무릅쓰고 왔다. 나는 어려움을 견디며 왔다. 나는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 시간에 왔다가 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죠? 내 의의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바울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에서 나가라. 그 자리는 죄인을 부르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순종과 굴복의 자리로 오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과 굴복이 있는 자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오는 것. 주님, 제가 힘들어도 왔습니다. 나 힘들어서 왔어가 아니라 힘들어도 왔습니다. 뭐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이 자리에 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말고.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먼 데서 오는 건 참으로 귀한 일인데 이것 자체가 의의가 되면 안 돼요. 힘든 가운데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힘든 것 자체가 의의가 되면 안 돼요. 나는 그것을 무릅쓰고 그것을 이겨내며 왔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22절 보십시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세상에서 없애버리게요. 없앤다라는 원래 원문의 뜻은 들어올리다, 빼앗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빼앗아 버리자, 없애버리자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누가 없앱니까? 유대인들이 없애버리재요. 누굴? 바울을. 근데 바울은 누구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왔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왔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로 그 자리에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과 맞지 않다고 해서 없애버리세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사단. 이게 참 발음은 사단. 유단자예요. 1단, 2단, 3단, 4단. 사탄이에요. 사탄도 아니고. 사탄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습니다. 사탄의 주된 업무는 무엇일까요? 업무 보고 씁니다. 1. 업무 보고. 사탄의 업무 보고 1. 그쵸. 뿔 달고. 2. 꼬리 달고. 3. 검은 옷 입고. 4. 어두운 데 숨어 있다가 무섭게 하는 거. 무섭게 하는 거. 그게 주된 업무? 맞나요? 맞아요? 주된 업무? 사단의 주된 업무는 하나님이 만드신 일을 없는 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무로 돌리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창조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없앨 수 있나요? 없죠. 없앨 수 없는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없앨 수 있는 것으로 다 겁을 줘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겁먹는 게 뭔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겁먹는 것.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겁먹는 것 첫 번째는 돈,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내 자존심. 이런 것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돈을 왜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불편하니까, 그게 없으면 못 먹으니까, 못 먹으면 죽으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의 맨 마지막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지금 그 죽음을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도 바울, 지금 복음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에 대하여서 지금 그 방법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과 사단에 속한 자들에게 가장 넘어가기 쉬운 방식이에요. 없애버리는 것, 무로 돌리는 것.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은 여기서 죽이자! 없애자!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속에서 나와요. 어떤 속에서 나오냐면 주의 방식대로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애써서 뭐 하나? 애써서 여기까지 왔고 애써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걸 다 뭐해요? 무로 돌려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하여서 다 허무로 돌리는 것.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요, 믿음 없는 우리가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허무로 돌려서는 안 돼요. 자, 여기를 꽂아 놓으시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방식. 그런데 이게 20절에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된 내용이냐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여러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올라온 것을 보고 이제 이방과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방식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말의 뜻은 아까 제일 처음에 창세기 2장 17절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 말씀의 뜻이 뭐였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한 알에 미리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는 방식이 싫어. 왜 죽어야 돼? 왜 떨어져야 되는데? 교회 와서 제일 어려운 점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맞나요? 교회 와서 내 맘대로 하시는 분. 두 명 있어요. 누구? 그죠? 교회 와서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그게 아까 성전의 의미예요. 그쵸? 성전에서는 촛불 하나 켜는 것도 마음대로 끄고 킬 수 없어요. 그 의미는 나는 그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민은 택함 받은 자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모여진 자리가 성전이고 그것이 모여진 자리가 교회이며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이 복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에 미리 떨어져 땅에 죽는 방식.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걸 거부하겠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로 돌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허무하세요? 자괴감이 드세요? 내가 이걸 왜 하나? 우리 가족을 봅니다. 우리 남편 왜 이러나? 우리 아내 왜 이러나? 우리 딸, 우리 아들 왜 이러나?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누구를 없애는 거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없애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는 그가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냐면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23절을 가십시오. 23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서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하고 유대인하고는 무슨 말로 서로 말을 오고 가냐면, 그쵸, 히브리 말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천부장은 로마 사람이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지금 둘이서 히브리 말로 계속 떠들면서 죽여라 살려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뭔 소린지 모르는데 지금 누군가를 또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데려다가 야, 뭔 말 한 건지 좀 물어봐라 하고 다시 바울을 데려와서 묶은 거예요. 그리고 채찍질로 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 시민을 그렇게 벌할 수 있느냐라고 로마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말로 얘기를 할 때 이제 27절을 보십시오.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28절 함께 합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 또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아닌데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였어요. 첫 번째는 군인으로서 로마에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두 번째는 그 신분을 돈으로 사거나.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나면서부터래요. 그러니까 그의 조상들 중에 로마에 어떤 큰 공을 세운 자인데, 이렇게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원래 로마 시민, 그리고 로마 시민을 사는 자, 그리고 어떤 공을 세워서 사는 자, 그리고 나면서부터 이방인데 받는 자, 이런 이 시민권에는 등급이 있어요. 근데 등급이 지금 가장 높은 건 원래 로마 시민이고, 그 다음 높은 급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는 자였어요. 마지막으로 제일 급이 낮은 게 돈으로 사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천부장은 자기가 돈으로 샀기 때문에 이게 급이 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면서부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내가 나면서부터라는 걸 얘기하면 아주 특권이 주어졌어요.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그 조선시대에 있었던 내용인데, 포졸이 도둑을 잡으러 가다가 양반의 어깨를 치고 갔어요. 도포자루를 밟았나 그랬어요. 그리고 왔더니 그 양반이 그 포졸을 관하로 끌고 와서 내 놈이 감히 양반의 옷을 스치고 갔다고 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때린 정도가 아니었어요. 내 놈이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못 봤으니 내가 목숨은 살려주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라 하고 실제로 눈을 뺐대요. 당시 양반 사회의 위치가 로마 시민권하고 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 가면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특권을 다 뭐라고 여기냐면 이제 배설물로 여긴대요. 실제로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 성에 가서 이제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에게 풀어주자 그가 점쳤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손해 입은 그의 주인들이 바울을 옥에다 가둡니다. 그때 바울은 이 얘기,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 안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꺼내는 일을 통해 그 집 간수와 그 간수의 집을 구원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사용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풀어주려고 하니까 또 뭐라고 그러죠? 그때에서야 내가 로마 시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어떤 때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 로마 시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바울이 생각나서 바울이 하고 싶은 때 그리고 사용하고 싶은 때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22절에 무엇을 택하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대요. 사는 게 좋은 건지 죽는 게 좋은 건지, 내가 로마 시민권을 얘기하는 게 좋은 건지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은 건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뭐가 나오죠?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 나 로마 시민이야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로마 시민이야 라는 그 말이 나올 때 로마 시민이 되는 역사가 언제부터 있었죠? 나면서부터였어요. 자, 오늘 앞에 있는 설교 이제 또 여기 오려고 지금 이 얘기 한 거예요. 앞에 얘기 뭔 얘기하나 까먹어도 돼요.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들으십시오. 바울이 나면서부터 어디로? 로마 시민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민 되게 하신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와서 지금 사도행전 28장에 누구를 살리는 일? 사도 바울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의 의미가 지금 여기에 담겨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일들, 내 상황과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의 과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내 상황들, 과거의 내 어려움들 생각하셨나요? 그거 한숨과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걸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배설물로 여겼던 그 로마 시민권을 사도 바울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또 사용하셔요. 내가 버리고 싶은,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그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버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으니까 그걸 보고 내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된 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죠. 나면서부터 얻게 된 나의 외모,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부끄러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허락하신 것들에 대하여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믿음 없는 자는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나님 방식 아니야. 그거 뭐 하고 싶죠? 때려치우고 싶어요. 세상에 없애버릴 것이라 없애버리려고 해요. 근데 없어지나요? 아니요, 안 없어져요. 왜? 그걸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거 계속 안고 가요. 배설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속 같이 묶어서 가게 하셔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뭘 하게 하셔요? 쓰셔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뭐 하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옛 속담이 있어요. 옛 속담?
그 약간 안 맞는 말인데 이제 앞에 거 얘기할 때 나오는 속담인데 개똥도 아닌데 그게 아니면 개똥도 쓸려면 없다가 아니고 하여튼 개똥도 쓸 때가 있단가요? 그쵸. 여러 가지가 섞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과거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면 앞으로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아무거나 막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요. 선택을 할 때 아무거나 막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과거의 것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으로 선택했을 때 이게 잘 될까 잘못될까라는 두려움과 불안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내가 혹 하나님의 뜻으로 불안하고 연약한 것을 잡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중에 또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쓰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게 하실 그 일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과 결정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의 백성이다라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와 은혜를 안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대하여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연약하지 않다는 것. 왜요? 생명을 가진 자요. 죽음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계신다는 것으로 유대인들의 계속된 연약함은 앞서 지금 없애버리자였죠. 로마인들의 불안함은 이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2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로마 시민들은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인데 자기가 한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생명이 두 가죽에 묶이고 두 쇠사슬에 매여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가 같은 존재요 과거와 미래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일지라도 천부장일지라도 자기가 한 일을 두려워하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에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어떤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하여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방식에 대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기꺼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갇혀진 자리에서 이제 열려진 자리. 이것 아니면 신앙생활 할 수 없다에 대해서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뭐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이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없애버려라. 세상과 내 마음이 그렇게 유혹받아 핍박받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없애려고 할 때마다 주님 오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이제 나면서부터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까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사용하시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제 담대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